오늘 시간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 성도들은요, 2000년 전 교회죠. 대부분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곧 이곳에 오실 거라는 거죠.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말씀에서 찾아보면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세대라는 생각을 나에게 맞춘 거죠.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 주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 있고 모든 일이 다 있을 거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신약성경의 그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의 후반부에 보면 땅끝까지 말씀이 다 전파되면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이면 이 땅에 벌써 복음이 다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죠.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이 마지막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이유가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땅,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날마다 자유도 없었고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곧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잡혀서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고통과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니 자신들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기적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이 지금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바로 해방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날마다 올 것을 기대하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늘까지 오시지 않은 것이죠. 아니, 그날이 점점 지체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좀 오셔서 이 박해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오신다고 하셨던 약속한 그분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의 앞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3장에 있는 중앙에 있는 한 2절만 읽었는데, 베드로 후서의 앞부분들을 읽어보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좀 거룩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단들이죠.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라고, 곧 오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내가 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는데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서러움과 고통을 깨끗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오시지 않는가? 그러는 거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진정한 선지자구나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성도들이 마음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잖아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확실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주님은 약속을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다. 봐라, 옛날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냐, 이런 근거들을 대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가, 주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성도들은요, 올 때가 되셨는데 하는 생각에 기다리지만 오지 않으셨던 주님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에 의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거짓 진리에 빠져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아니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좀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도 희생하고 저렇게도 봉사하고 이렇게도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 이때쯤이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 소망을 들어주실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에 딱 하고 이루어져야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좀 편해지고 나도 좀 믿음이 확실히 생길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를,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 생활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소위 이단이라는 곳에 현혹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여기만 오면 다 된다는 얘기를 대부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소위 우리 기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처럼 들려져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단에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99%는요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에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순간에는 좀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는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에 대한, 아니 이 순간에 대한 시간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감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자꾸 우리의 눈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눈이 그것이 된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된 진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간에 참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타임, 순간, 이 말에 참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이 아니라 내 스케줄에 그것이 좀 딱 맞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아픔에 응답하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당신의 시간 개념 가운데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현실에서 오는 시간적인 차이에서 우리에게 느끼는 그 갭이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억압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알 수만 있었다면, 아니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 내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우리의 가정의 소망을, 우리의 생업의 소망을, 건강의 연약함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그 시간을 확실히 알고만 있다면, 초대교회 그 당시의 성도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적어도 오늘과 같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 내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을 잃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 잘하는데요, 기도만 하면 응답됩니다, 그 말을 우리의 시간의 스케줄대로 오늘 기도하면 내일 됩니다, 제가 예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제 뒤에서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오는 사람 제가 구분해서 받아야 될 겁니다. 줄을 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말이 예언대로만 된다. 분명한 것은요,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요, 당시의 성도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삶이 넉넉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필자인 베드로 역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거의 임박한 줄 압니다. 자기도 죽을 날의 느낌이 온다는 것이에요. 곧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곧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할 것을 직감하는, 아니 여러분들 이 편지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계에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짓말이랍니다.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말이래요. 그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아무리 복음 전하는 자이고 순교를 목적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도 당장에 죽을 날이 앞에 오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베드로 자신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다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이 고통에서 네로 황제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옛날 내가 예수의 제자로 기적을 행했듯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고통을 해방시키는 일이 내 생애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감대로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되었어요. 이 편지 이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에서도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의 의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 얘기해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니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구약성경 시편 90절 4절 말씀,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 기록한 말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듯이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할 때 당장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도저히 그분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제 가장 힘드세요? 언제 가장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슬퍼런 네로 황제의 위협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지금 당장 이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죽음의 고난에서 구원하신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인 것이죠. 아니, 오늘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이민의 삶 가운데서 에머전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에머전시가 아닌 것이에요. 내 마음은 속이 타 죽겠는데 나만 속이 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외롭죠. 야속하죠.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가치조차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긴급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순교합니다. 가정과 생업, 그리고 그리고 건강의 위협 앞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가장 힘이 들지 않으십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분은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며 그분의 뜻 가운데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천년이 걸려야 될 것 같은 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너무나 야속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지 하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야속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러한 시간의 창조자가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신학자예요. 그 사람은 오늘 우리의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들이 이와 같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같은 순간에 올려지는 수천, 수만, 수백만의 그 많은 고백과 찬양, 탄원의 기도들을 다 받아서 처리하시는지 놀라워한다는 것이다. 교환 때에 적체가 심하여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루이스는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우리들의 하나님 이미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늠한 것이죠. 우리들이 시간을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의 선으로 볼 때 하나님은 받은 순서에 따라 하나씩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순간순간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신다. 세상의 시작 때부터 모든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이다. 하나님은 비행기 조종사가 착륙하는 순간 숨을 멈추고 드리는 순간적인 기도까지도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영혼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믿을 필요가 있으며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의 순간적인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당신의 시간의 섭리 안에서 응답하시는 주님,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하며 그 정확한 시간은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맡겨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 주님은 너무도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형편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인내할 것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말씀으로 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 움직이시는, 아니 끝나버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더디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털 하나까지 또 알고 계신 사랑하는 자녀, 그 누구도 멸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 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도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땀 흘려서 나무를 모아 거의 한 달 만에 자신이 살만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오두막집이었죠. 이 오두막집이야말로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고 유일한 피난처이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숲속에 가서 하루 종일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오후쯤에 그곳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달 내내 지었던 오두막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섬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집이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그는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요, 큰 좌절과 쓰라림으로 무너져 내려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그 타는 오두막집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거미가 진 후 그는 나무 잎사귀들을 모아 해변가에 가서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 날들을 땀 흘리고 애써서 만든 하나밖에 없는 안식처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고통 속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잠이 들어서 잠을 자는 중에 새벽녘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잠을 깼는데 눈을 떠보니까요, 놀랍게도 배 한 척이 그곳에 도착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무인도에서 홀로 살 것 같을 줄 알았던 그는요, 배와 사람들을 보자 너무나 반갑고 기쁜 나머지 기쁨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멀리서 불길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불길을 보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의 요청을 표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배를 구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소중한 집이 불타는 것은요,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이 불행한 사건 뒤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앞길의 모든 것을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소망이 공허한 메아리 같지만 계속해서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은요, 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때를 조정하시고 있는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성급함보다는요,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니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힘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속한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온 것은 주의 은혜며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의 시간에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